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창조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간이 창조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에 이어서 죄의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핫한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었는데 3장 만에 하나님께 블레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죠. 화나게 만들어요. 왜 나에게 삿대질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창세기에서 빼실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에 정확하게 넣어주셨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갖춘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이 있을까에 대한 답이라면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매일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인간의 사회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닌데 왜 계속해서 고통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근원에 답을 주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교훈을 위한 동화, 그러니까 우화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아니면 신화는 아닌지, 아니면 전설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쓴 아티클이 하나 있어요. C.S. 루이스는 여러분 많이 읽으셨을 텐데 나니아 연대기 저자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과에서 오랫동안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스스로 설복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를 디펜스하는 변증가로 또 많은 저서들을 남겼죠. 이 C.S. 루이스가 크리스찬이 투데이의 성경 비평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요. Faulting the Bible Critics라고 하는 그 아티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이 아티클 자체는 복음서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복음서의 어떤 것이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전설과 꾸며낸 이야기를 읽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맛을 보고 그것들을 알아내는 미각이 잘 훈련되어 있는지 알기를 원하지, 그가 몇 년이나 복음서로 시간을 보냈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만 열심히 읽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신화예요 라고 말하는 걸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영문학자니까요, 온 생애 기간 동안 많은 시, 꾸미는 이야기, 환상문학, 전설, 신화 등을 읽어왔다. 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이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꾸미는 이야기들, 환상문학, 판타지죠, 전설, 신화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복음서에 대해서 기록한 이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하는가? 이 설교거리가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이게 맞추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복음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지?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날조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찢어버립니다. 선지서는 정신착란증에 걸린 이상한 종교 광신자들이 못 볼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막 써내려간 이상한 글들로 취급해버립니다. 선지서를 찢어버립니다. 역사서는 자신들의 역사를 미워하기 위해서 써낸 글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를 미워하는데 자신의 역대 최고 왕의 그 수치들을 그렇게 다 드러내는 글이 있어요? 역사서를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의 어떤 내용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예요.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창세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은 복음서도 못 받아들이고 서신서도 못 받아들이고 다 못 받아들여요. 다 거절해요. 진리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리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분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지성을 주셨고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문자를 고안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고대 사회에서는 다 구전문학이었습니다. 다 암송에서 언어에서 언어로 구전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종이가 발명이 되면서 그게 문자화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교제하셨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전수하고 그것들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크리스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실 거예요. 뱀은 갑자기 어디서 나왔고, 뱀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탄이 뱀이 된 건지, 뱀 안에 들어간 건지, 이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저희가 다루게 될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의도는 이 세상에 이미 악이 시작됐고 그 악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창세기 3장의 의도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전제하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속임수의 귀재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뛰어난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사단이 하나님과 동급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이 문제는 우리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훑어가기 때문에 나오게 될 때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단은 하나님과 갈라놓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뱀이 하는 말을 보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절은 인정하지만 반절은 그것을 교묘히 사용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강조합니다. 강조. 참으로. 너무 악하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너무 못된 분 아니야?
하나님 너무 맘대로 하시는 분 아니야? 이런 뉘앙스를 담겨 있어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기분이 안 좋죠. 네. 여러분, 이 뱀을 성경은 간교하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간교하다. 성경에서 간교하다는요,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더 많은 단어입니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 사려 깊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간교함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 있어요. 이 뱀은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혹시 악한 분은 아니신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금지의 왕이 아니신지, 하나님은 항상 인상 쓰고 계시는 분이 아니신지, 그분은 우리를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신다고 느끼게 하죠. 근데 여인이 놀랍게 선방을 해내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자가 이 뱀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왠지 하나님 좀 악한 분 아니야? 그분 너무 우리 함부로 대하시는 거 아니야? 이 말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살짝. 뱀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절만 인정했어요. 반절. 그리고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아니, 아닐지도 모르잖아. 근데 여인이 흔들리는 걸 느끼자마자 바로 틈새를 찾아서 그냥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말씀을 반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죄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것의 출발점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작은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많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근실하게 해가는가? 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왜 게을리하지 않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져요. 말씀에서 멀어지면은요, 말씀 하나님이 틀리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캔버라의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섬기는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에베소서 5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맞나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맞아요? 예, 맞죠. 왜? 놀랍게도요,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너무 여러 군데서 크게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건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거? 네.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상호 복종하는 거죠. 서로 복종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의 언어는 뭐죠? 존중이죠. 존중.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복종의 언어는 뭐예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언어가 나타나는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죠. 어떤 거는 아내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남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결정해 버려요. 말씀을 우리가 결정해 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상대화시켜 버리고 말씀 없이 살아도 놀랍게 사라져요. 사라져. 하나님 말씀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떠나도 사라져요. 때로는 더 잘 살아요. 더 편하게 살아요. 더 즐겁게 살아요. 더 마음대로 살고 더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다고 해서 당장 못 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를 결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은 때로 우리에게 부딪힘이 돼요. 존중하지 못할 남편을 존중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공경하지 못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게 들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들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편안하게 나이스하게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스트러글이 있어요. 스트러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요,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지 내 기분을 따라갈지를 날마다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디서 딴 얘기,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얘기 들어도 그냥 아무 얘기 못해요. 그냥. 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음 기회 오셨으면 말씀을 배우십시오. 다음 기회 오셨으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다음 기회 오셨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교회에서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동호회 활동하고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스포츠클럽 활동하고, 그럼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배우는 곳에 계십시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들이십시오. 여러분, 이민의 삶이 참 바쁘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배워도 바쁘고 안 배워도 바빠요, 삶은. 여러분, 배우면서 바쁜 쪽을 선택하세요. 배우면서 바쁘면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삶이 기준점이 생겨요. 방향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안 배우면서 바쁘면 내 삶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표로하면서 바쁜 거예요, 그냥. 자, 말씀을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말씀과 근접하게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십시오. 정확하게 배우십시오. 안타깝게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이 아내가 주니까 바로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크로 왜 뱀이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아내가 주면 남편은 먹는다. 묻지 않고. 와이프 해피, 라이프 해피의 이 철학이 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내가 하라고 하면 남편은 군말 없이 한다. 이제 이 철학에 따라서
이제 하와를 먼저 이제 설복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여자가 먹은 것 때문에 여성들을 비난할 때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 근거가 되는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지금도 오늘날 전 세계 수십억의 여성들은 차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자신들의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 속에서 이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뱀이 와서 속이는 과정을 거쳤지만 최소한 노력은 했잖아요. 노력. 넘어가지 않으려고 어쨌든 노력을 하잖아요. 애는 쓰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때요? 주자마자 먹어요. 하와는 속아 넘어간 거지만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작정하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이걸 작정하고 먹었을까요? 물론 아내가 주니까 먹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걸 알잖아요, 아담이. 그걸 몰라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아는 아담이 여러분 그걸 왜 먹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충동적으로 했다, 깜빡하고 실수로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충동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되세요? 더 많은 죄들은요 충동적으로 짓지 않아요. 이미 머릿속에서는요 수십 번 수백 번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내 마음에서 이미 전쟁터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이미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의 마음의 전쟁터에서요 이미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걸 먹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였어요. 우리는 아담이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담은요 최소한 작은 나라의 왕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태계를, 그 사회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걸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공원 안에서요 아담이 마음대로 못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다 되는 그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한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셨죠. 그게 뭐죠? 선악과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동산에 주인이 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나를, 이 동산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이곳에 파송해서 보내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선악과가 아담이 누구인지를, 아담의 그 아이덴티티를 날마다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돼지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되지. 여러분, 그 선악과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되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거지. 여러분, 아담은 우리보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했고요 정서적으로도 지적으로도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이 하다 보니까 다 돼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돼요. 그 열매예요. 그 열매. 어느 순간 그 열매가 유혹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그렇게 갈등하라고 주신 거예요. 갈등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감정을 누구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요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 아담이 무조건 하나님만 충성되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은 그 내적 갈등을 겪었고요 그 내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아담의, 저는 뛰어남의 약함이라고 생각해요. 뛰어남의 약함, 똑똑함의 약함. 너무 뛰어났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그 똑똑함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아담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선악과였어요. 여러분은 왜 그걸 아내가 준다고 바로 먹었겠어요? 아담 안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어요. 교회가 있다면 나는 저것을 먹는다. 그냥 우발적으로 죄짓지 않아요, 사람은. 첫 번째 배틀필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마음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게 현실로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는요, 하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곳곳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만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지만 아담은 적극적으로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논리의 좀 비약이 아닌가 생각하실 텐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선과 악의 기준을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이건 하면 되고 이건 안 되는 걸 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가?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동물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하라고 내가 스스로 내가 지시할 수 있고 내가 아내에게 명령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이 에덴 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내가 길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진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것을 3장 5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여러분 그냥 그 결과의 하나의 행동 정도예요. 선악과 따먹고 안 따먹고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뒤집는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가인과 아벨을 나눌 때 조금 더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그 결과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하고 있는 부조리의 이유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왜 이렇게 끔찍한 악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것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되는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린 것입니다.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 당장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죽었다고 말해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언제가 반드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바로 그래요. 뭔가 아직까지 양분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 안에 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잎사귀가 더 힘이 세요. 빨아들이는 힘이. 그래서 남들이 빨아들여야 되는 양분의 100배를 내가 빨아들여요. 그래서 잎사귀가 지름이 1m짜리 잎사귀가 자라요. 근데 어떤 쪽에서는 그걸 못 먹어요. 그러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이 땅으로부터 공급되는
물과 양분이 없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거를 서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보니까 문제 없이 살아요. 떵떵거리고 살아요. 아쉬울 거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법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납니다. 지극히 높은 자처럼 돼요. 당장 죽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은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죽음이 찾아오죠. 부부관계가 엊그제까지 사이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죄 때문에 서로 죽일 존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왜 이 뱀을 만드셔서 책임 전가가 시작되죠. 여성들이, 남성들이 육신이 약해집니다. 출산하는, 일을 하는 수고가 훨씬 더 더해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기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우상들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일대 혼란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다 엉키고 꼬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 이 세상에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문제는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걸 죄라고요. 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똑바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 생각으로는 이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간의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의 예언을 담아주셨어요. 상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입니다.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이에요. 역사 속에 성경은 이분이 한 분 계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10명 정도가 나타나요. 메시아.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때로는 로마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헤롯과와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결국은 10명이 붙잡혀 죽고 싸우다 죽고 뭐 이런 저런 형태로 다 죽어요. 근데 그 10명의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요, 역사 속에 그 이름이 거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책을 보고 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지금 따르지 않아요. 죽어버렸는데. 근데 유일하게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안식일에 드리던 예배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때문에 주일로 옮겨버렸어요. 모이는 날짜 자체를.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 승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인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중에서 몇 마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의 변화, 몸의 변화로 인해서 이들에게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 그리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한 동물의 희생. 이 두 가지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언은 우리에게 한 분을 떠올려주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만 일으키지 않아요. 아프지만 원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불편하다고 그 원인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좀 뒤에라도 말씀하시 기분 나쁘게 창세기 3장부터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원인을 알아야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희생을 감당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창세기 3장은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처한 인간들에게 하실 일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죄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다음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가벼운 처세나 인터넷에 떠도는 좋은 글들로 여러분 내 삶을 맡기기에는 우리 삶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시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따르라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을 분별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2장 12장 2절 말씀에서도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냥 내가 묵상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분명해야 돼요. 이 선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유혹 날라오고 저런 유혹 날라오면 무참히 깨져요. 그러나 말씀의 선이 분명하면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구하는 것에 두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두십시오. 그분의 성령을 구하는 삶에 두십시오. 기도하는 것에 두십시오.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역사, 죄가 우리의 삶에서 쩍쩍 떨어져 나가는 역사, 죽었던 심령이, 죽었던 인생이 벌떡
벌떡 일어나서 다시 숨쉬는 역사.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같이 읽을까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네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제가 이번 주에 쿠롱에 가서 책을 2권을 사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호주 여자분이 쓰신 책에 크리스틴 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책 제목이 Unexpected라는 책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자신의 삶에 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 한번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암이 오고 나서 찾아봤던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불안. 이거 살 수 있을까? 걱정. 우리 아이들은, 남편은. 이게 뭐 나를 채워버렸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때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순간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감정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따라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붙들지. 그리고 이 크리스틴은 결정해요. 나는 말씀을 따르겠다. 우울한 감정들이 나에게 올라올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장악할 때, 미래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릴 때 그는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가장 악한 곳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선포합니다. 원수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녀는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 책에서 사용했던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한 단어가 저에게 아주 이따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큼직하게. 그 단어가 뭐였냐면 throw예요. throw. 통하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사단을 헬라어로 디아발로스라고 해요. 디아발로스. 디아는 throw, 통하는 거예요. 발로스, 던져요. 처음부터 끝까지 던져버려가지고 하나 되어 있던 것을 나눠버리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나눠버리고, 부부관계를 나눠버리고, 공동체를 나눠버리고, 사회를 나눠버리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그냥 갈갈이 나눠버리는 이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죠. 그분은요, 자신은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 자신의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최선의 것들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의사에게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당신에게 암의 흔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암의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진짜 기적은 암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적인 거예요. 진짜 기적은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몸이 약해졌어요. 우리에겐 질병이 찾아와요. 그러나 질병이 내 인생을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게 내 인생을 맡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두고 살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온
연약함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요, 이런 일들이 만연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려가는 시대입니다. 테러가 곳곳에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뉴질랜드 보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스리랑카에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함께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그분 여쭤보니까,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니까 그 테러 사건 이후에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 성도가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10분의 1로 줄었대요. 지금 10%만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환경적이고 가족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죄의 결과물들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자꾸 행하시냐고. 하나님 당신만 똑바로 하시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의 아들을 보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며,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매일매일 매 순간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나를 당신의 신실한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두 번째 찬양, 저는 이 찬양을 인터넷에서 찬양들을 듣다가 우연히 듣게 됐어요. 여러 번을 들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울컥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거나 일본에 좀 머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얼굴에서 보이는 그 절망과 소망 없음, 전에도 사랑해도 주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절망의 나라,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나라예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박해는 사실은 일본에 있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나가요. 19세기 말에도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그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서 여러분이 일본의 한 목사님이 이 찬양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현실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상에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삶에 소망이 없는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지려서 복음을 전하지만 일평생 몇 명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이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더 섬겨야 되는가? 내가 뭐하러 이 땅에 더 머물러야 되는가? 열매가 많은 곳이 얼마나 많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러나 한 목사님의 마음에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언제 맺을지도 모르잖아요.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죄를 이긴 삶이에요. 죄를 이기는 삶. 죄와 죄의 열매에 붙들리지 않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의 열매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나에게 신실하고, 그분의 성품은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자베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식이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 마을에 살 수도 없고 옆마을로 옮겨갔는데 옆마을에서도 지낼 수 없어서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이 이메일을 제일 먼저 보내주셨지?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나셨대요. 제가 이분이 지금 떠나질 않아요. 웬만하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바쁩니다 하고 넘어갈 텐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김도환, 네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분명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제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계속해서 죄의 모습은,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은 함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에 물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죄를 방치해놓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책망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와 죄의 결과에 붙들리지 않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3장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죄를 이기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불모지에서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십시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곳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가 아니라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